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선포하며 합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또 복음을, 예수를 믿어라 라는 이런 중심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어, 그런 찬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어딘가에 정말 천국이 있을 거다, 장소적인 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이도 한번 가보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캐나다 밴프 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있었어도요 그곳에 내가 누구와 동행했느냐, 누구의 인솔에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은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땅이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말은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그 미래의 이야기, 죽어서 가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선택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와 결단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는데도 또 이것도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후회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는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네, 삶의 방향이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이 내 중심, 내 욕심, 나만 아는 자기 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는 선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판단이 바뀌어야 되고요, 결국엔 뭐예요? 행동까지도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습관적으로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지만 또 그것을 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지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 믿음 생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라고 했었던,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그런 어떤 전환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믿으라라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10분 전 기도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신나게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날리지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래,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 통치 안에 거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따른다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결과가 주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면 따른다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따라야지. 목사님, 나 그때 한번 따른다라고 내가 결단했어요. 내 중고등학교 때 회개하면서 수련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아니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전체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장에 있는 물건들은, 컵이랑 이런 거는 다 찬장에다 놔야 되잖아요. 거기다 뭐 삽을 갖다 놓겠습니까? 곡괭이를 갖다 놓습니까?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믿겠다 하면 필요한 것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어야지만 따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딸들에게 교육했던 게 있습니다. 사탕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라. 그 당시는요, 유괴범들도 많았어요. 달콤한 사탕, 집에서는 엄마가 주지도 않는 사탕, 아빠는 초콜릿도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면 싫어요? 그럽니까? 우리는 따라가요. 왜? 그 초콜릿을, 그 사탕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따른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줬다고 합시다. 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계속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왜 남을 따라갑니까? 그냥 먹고 땡이에요. 그게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따름도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돼요. 제자 훈련하고 많은 훈련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가지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갔다가. 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들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나를 시험 들게 했어, 다음 주 못 나오겠어 생각할까봐 객관식으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1번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1번 뭐냐면 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2번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1번,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오는 거냐 예수님에게 오느냐 그 질문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한 15명만 2번이라고 하시는데,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기초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으로 근거가 되어 있다면, 기초가 된다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 아니면 난 이래봐도 김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집사 아닌 분들 구원 받겠습니까? 목사 아닌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난 교회도 열심히 안 다녔는데 저 사람보다 오래 다니지도 않았는데 나는 기도도 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러면 나의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내 구원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초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생명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나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이 내가 기준이 되면 늘 부족함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그랬다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구원의 기준이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해서도 안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 이것은 knowledge예요. 이거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 사실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책임과 결과를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을 의탁, 은행에다 했는지 아니면 뭐 디스크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의탁했는지, 예, 믿는 곳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돈 좀 맡기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설교하다가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고 내 재산을 목사님에게 맡깁니까? 왜?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미래는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미래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의탁하고 믿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드웨이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본 적 있어요? 미드웨이 박물관? 거기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퇴역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미 퇴역이라고는 했지만 거기를 둘러보며 많은 것들을 보니까 너무 희한했어요. 야, 이게 국력이구나, 이게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항공모함에 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돼서 막 옷도 멋있게 딱 입고 이제 항공모함에 탄 거예요. 근데 항공모함의 방향과 운항은 누가 결정합니까? 예, 함장이 결정해요. 함장이 동으로 서로 좌향, 우향, 함장이 항공모함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제가 그래도 뭐 좀 목사라고, 여러분 저기 있는 이거 뭐예요? 노를 다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는 저쪽을 향해서 저으시고 저쪽에서는 이쪽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저쪽으로 지으십시오. 이런다 항공모함이 움직입니까? 우리는요, 그냥 내 몸을 거기에 올라타 있으면 돼요. 함장이 결정해요. 좌로, 우로, 직진. 그것이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를 항공모함 위에서 젓는다고 바다에 닿지도 않겠어요. 노가 방향키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 그런 자연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맡긴다는 것이,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여,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따름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따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삶의 이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구야, 어디로 가고 있느냐? HD은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양은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하, 저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제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난리지에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었던 것을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난이에요. 늘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늘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판단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좀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그래서 고난은 험한 십자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선택하기 위해 내려놓는 그런 고통과 부담과 희생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십자가 지고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따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죽으면 다 놓고 죽어요. 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사망입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그 생명을 결코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